말하는 남성의 삶,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남성의 삶, 우리 지난주 여성의 삶을 봤고요. 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단 두 가지, 결혼과 가정입니다. 이 결혼과 가정 또한 그 결혼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또 우리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삶,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건강한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근데 그 건강한 나라가 뭡니까? 제가 말하는 건강한 나라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나라가 뭡니까? 우리 예성이, 우리 예성이가 대답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까?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건강한 나라예요? 여러분, 노르웨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이미 무너졌어요. 예. 자, 건강한 나라는 뭐냐면, 건강한 나라의 결정적인 증거는 그 나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면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다가 우리 양지영 목사님 허리가 나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집중이 확 되죠, 그죠? 자, 뒤돌아본 사람, 네. 양지영 집사님의 고통이 진짜, 왜냐하면 이 농담반 진담반 이게 아파 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 뭐가 건강한 나라다?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더 건강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는 아니어도 이 교회가 다 깨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모든 걸 다 헌신한 날, 특별히 다음 세대부터 모든 전 세대가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복음을 증거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이제 남성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데, 예. 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린이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아버지들과 남성들이,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부모, 특별히 아버지들과 남성들이 성경이 말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말씀대로 살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순종을 강요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의 삶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자녀를 맡겼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순종을 강요하고 마음을 상하게 함으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부모인 남성과 여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자녀를 가르쳐서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이 부모가, 이 남성과 여성, 이것을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본의 삶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본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교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드릴 공부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모든 가정은, 모든 남자와 여자는 부모의 세대가 되면, 어른의 세대가 되면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면서 가르쳐야, 특별히 부모가 첫 번째입니다. 부모는
신앙과 말씀과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의 세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뭐라고요? 마지막 기쁨으로 시작.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예성이만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순종하기. 다 같이 시작. 기쁨으로 순종하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억을 더듬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하나님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누구였다? 예.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역자가 아니라 여자는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딱 넘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아내 역할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 예, 또 그렇죠. 순종과 존경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에는 결혼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알았죠? 우리 잘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이. 자, 자, 그런데 남편을 두 사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죠? 딱 한 사람이 우리 일부 일처입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남성에 대해서,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남편을 존경하라. 이건 명령이죠, 그죠? 명령. 그 안에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말씀하는데, 자, 두 번째로 우리 남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남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럼 앞에 있는 글자, 작은 글자 네 글자 시작. 인공보사. 시작. 인공보사. 다시 큰 소리 시작. 인공보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남성 역할을 하게 하는데, 예수님은 남자를 구원하시고 남자를 위해서 일생 동안 일하시는데 요 네 가지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남성의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뤄가 주는 줄 믿습니다. 그죠? 남자 또한 사랑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데, 인도자 역할을 하고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바로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공보호사 이제 기억하면서 자, 인공보호사는요, 다시 나누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 당연히 남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남편은 가정의 뭐다? 시작. 남편은 가정의 인도자입니다. 가정의 인도자 리더는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를 가정의 머리와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남자의 인도자이십니다.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정을 다스리실 때, 다시요, 우리 가정의 물론 당연히 머리이지만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가정을 다스릴 때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세워서 가정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남자의 머리됨을 반대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웠는데, 그것을 세상은 남자의 머리됨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공평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가정의 인도자인 것을 싫어합니다.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요, 사랑, 이것을 남편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질서인데, 이것을 여성이 공평하고 동등하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인도할 거야, 내가 가정을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정에 물질을 공급하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머리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남성은 가정의 인도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비전, 방향, 재정, 자녀 양육의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돕는 배필로 섬기지만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게 가정의 모든 책임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책임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지 말기 위해서,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겨라. 가정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지만 가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제를 남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결혼 생활과 가정의 문제를 계획할 때마다 남편은 항상 아내의 의견을 묻고 의논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아내의 의견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남편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이 머리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가족들에게 경건한 삶을 위한 원리와 행동을 가르칠 때 머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가정의 경건은 이 머리인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경건한 삶을 가르치는데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남편의 머리됨에 행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하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조력자로 헬퍼로 도와줘야만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인도자는 바로 남편이다.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가정의 공급자, 양육자입니다. 자, 우리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줄여주시고 조금만 들이세요. 메인을. 남성의 역할을 이해할 때 먼저 좋아요. 그리스도께서 남성인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 교회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는 일은 두 가지. 뭐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인 남성을 사랑하셔서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들도 가정의 인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해야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생명이 자랍니다.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남성을 놓고 아빠를 놓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따로 우리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첫 번째로 남성은 가정에 필요한 육적인 공급을 책임져야 됩니다. 가정에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건강, 교육.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요? 먹는 것만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건강에 필요한 거,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먹는 거, 입는 거,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남편은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남편이 뭐한다? 남성이 그래서 땀 흘려 일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에게 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남자와 여자가 각자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대에 다 일할 수 있죠. 이것은 아내가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가정 생계의 주된 책임을 져야만. 우리 남편은 그게 아닙니다. 남편이 그런 책임을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 남편이 아프거나 공부 중이거나 인생의 어떤 시기에 아내가 공급의 책임을 주로 감당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이때에도 남편의 마음은 가정의 공급자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공급자의 의미는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공급과 함께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급자임을 믿습니다. 남성은 가정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성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이 공급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남성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놓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아빠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알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받은 만큼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보이십니까? 영적인 게 흘러나오질 않아요. 내 생명이 공급받으려면 영적인 질서상 아빠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한다? 가정 샤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만 더 줘보세요. 많이 내린 것 같아. 가정 샤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아빠를 통하여서 영적인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다른 아빠가 싫어할지라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아빠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토요일 날 아빠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나한테 공급 안 해주면 영적인 게 흘러오지 않는데요. 아빠 나 좀 해주세요. 라고 아빠한테 머리를 디밀어야 돼요. 아빠 나 좀 안고 기도해 주세요. 아빠 나 좀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빠를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놨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 막 만들어 놓고, 예? 족발, 치킨 뭐 다 해놓고, 예, 선짓국이 다 만들어 놓고, 예? 제가 좋아하는 것만 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예, 예. 수육 뭐 이런 거 이런 걸 다 해놓고 어쨌든 거기에 와서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아빠 우리 이거 지금 빵 사왔으니까 잠깐 이거 기도해 주시고 이 빵 좀 떼주세요. 그럼 이제 성찬식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위에 기도해 주셔서 막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기도해, 나 꼭 안고 기도해서 막 안고 기도하는데 막 여러 막 울어봐, 막 울지 막 마음 없어 그만 막 울면 이 아빠도 막 울면서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뭐 이러면서 아빠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작전을 짜고, 예. 맛있는 거와 함께 막 가족이 막 어서 오세요 막 그러면서 막 주물러 주고 막 이렇게 하면, 예? 좋다. 나가서 외식하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외식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시끄러 임마. 자, 그래서 여러분, 인공보사 인도하는데 공급자가 남편이, 그게 머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남편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양식을 먹어야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우린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자에게 먼저, 두 번째는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괜찮아요. 이게 아니라 앞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가정, 그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에요. 예, 우리 몰라요. 우리 신승훈 성교사님도, 예, 말레이시아 가면 새로운 가정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수도 몰라요. 모를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다음에 올 때는 또 애 데리고 밖에 올 수도 있어요. 모를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예, 내가 살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려보내지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금방 끝납니다. 세 번째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예성이 안 한다. 예성아, 이제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네. 눈은 뜨고 있는데 허리 세워줘야지. 네. 자, 엄마 봐, 눈빛 날카로워지잖아요 지금. 예림아, 누나아버지 뭐 하고 있냐? 치는 게 아니라 등짝을 때려야지 한 방 이렇게 네 두꺼운 손으로. 자, 우리 예림이 순종 잘합니다. 좀 이따가 소리 나도 여러분들 모른 척하세요. 동생을 사랑해서 지금 깨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지? 마음껏 해, 알았지? 네.
자, 남편은 가정의 보호자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여러분 보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답겠습니까? 그죠? 남성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정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한 게 세상에 문화가 들어올 때 보호해야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가치관이 들어올 때 보호해야 됩니다. 아빠는 아무 영웅 하나 보여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더러운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면 저것이 선인지 악인지 알려면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육적으로 먼저 보호를 하는데, 자,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삶은 필수.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삶은 남편의 필수, 남성의 필수인. 먼저 가정을 육적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자녀가,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남성에게 있습니다. 아멘이죠. 남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뭐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세상의 문화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 인터넷, 뉴스, 영상.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스마트폰 주면 세상의 문화가 차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이제 구별하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문화를 어떻게 소비할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핸드폰과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세상의 부패한 가치관으로부터 세계관으로부터 가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봐야 될지를 반드시 남편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남성이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남편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악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악으로부터, 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남편이 새벽마다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빨리 땅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셔서 그 주변에 우리 다 같이 살면서 남편이 여기서 직장 막 다 가고, 그리고 하여튼가 이건 또 김치국 마시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업과도 연결을 해 주실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면서 남자는 다 와서, 그러면 아빠 남자가 나오는데 새끼 남자는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아빠 손잡고 우리 예성이가 돈을 주거나 주든 상관없이 아빠 우리 함께 가서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모든 남성들이 함께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유대인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아빠가 애들의 손을 잡고 가요. 회당에. 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 우리 애들 손 꽉 잡고.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내도 함께 나오고. 무슨 얘기요? 다 나오란 얘기예요. 자, 할렐루야. 자,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뭐 해야 되냐면 이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자,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진짜 남자가 머리이면 머리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지사님 아멘. 자, 우리 모든 남성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부모 안에 있는 분노가, 이게 죄가 가정에 쏟아져서 나와 가족들에게 감정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만약에 이 분이 올라오면,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분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직장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이 교회에서 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가정에 사랑만 공급되지, 이 안에 있는 분과 상처, 또 직장 상사로부터 이 일 스트레스를 받은 이 모든 것을 사실 가장 쉬운 상대에게 이것을
쉽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교회에서 처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사랑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가정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성숙한 남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합니다. 시작.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알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5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파란 글씨로 해놨죠. 5가지가 뭡니까?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세우사 사자 깨고사. 이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려고 일생 동안 사랑 안에서 일하는 동사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한 우리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일하시는 5가지 동사, 사랑과 자신을 주시고 이 5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2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3번째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를 날마다. 자, 4번째 시작. 거룩하게 하십니다. 5번째 그리스도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시기 위해 일생 동안 일하심.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조금 전에 했던 5가지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남자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그걸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얘기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주랑 똑같죠? 아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에 사랑하냐. 그 얘기는 아내의 행위가 바르고 아내의 성품이 올바르고 아내의 입에서 칭찬과 격려와 존경과 순종의 말이 네 알겠습니다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행위와 성품과 상관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사랑할 만하니까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내가 지금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을 남편이 알면 자연스럽게 아내에 있는 그 연약한 성품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목사님이 남편 데리고 산기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자, 남편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하나님께로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서 그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혼의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이제 이 남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목적은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가 영원하신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게 함께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이 말씀을 담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아내가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들리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아내가 결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존경함으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남편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의 사랑을 날마다 넘치게 경험한 것으로 아내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함으로 주님을 닮아 거룩해져 갑니다. 남자와 여자는 경험한 것으로 아내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보호함으로 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과 가정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사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게 막 와닿아야 됩니다. 또다시 제가 이것을 나눌 때마다 다시 저는 시청 앞 광장에서 철퍼덕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결혼과 가정, 여성과 남성의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면 그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게 사무쳤어요. 너무너무 사무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는 내가 남자답게, 남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부답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저는 회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사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리를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간다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견고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가정과 결혼을 세워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신 목적대로 통일과 함께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남자와 여자를 위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저희들은 경험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없기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정작 선물은 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은 것 회개하는 날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녀가 고통스러운 것은 선물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이 흘려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공급되고 생명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해주지 않기에, 세상 문화를 차단해주지 않기에,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주지 않기에 우리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의 어른의 세대가 오늘 깊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의 교제,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생명 걸고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며 사랑하는 내 생명과 내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의 생명의 공급과 이들의 자랑함을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으로 사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이전에 예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소서. 생명이 공급되게 하시고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와 싸우는 모습, 세상과 싸우는 모습, 악한 영과 싸우는 모습, 하나님이여 영적인 것들을 공급해주는 우리 아빠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파도가, 예수의 성령의 바람이 가정에 불게 하소서. 남자답게 사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삶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게 하소서. 이유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파도 내가 낮에도 흐르짖어 부모를 위해서 밤낮 울부짖는 자녀의 세대가 될지어다.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할지어다. 내가 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가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풀어라, 하나님, 우리의 부모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여, 건강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은 가정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하나님 충분히 교회를 통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부어주시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어떤 가정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와 아버지 미니스트를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과 물질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기도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세우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 각자가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며 자녀 세대를 가르치기를 결단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산 열방교회와 일산 올레션스 미니스트리와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관과 달북자들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